우리 세계 성찬 주일에 10월 첫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 찬양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새로운 분위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낮춰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시게 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지금 내전이 아주 굉장히 심하죠.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금 죽이는 그 나라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이 죄악이 가득 찬 곳이지만은요, 그 옛날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죄악이 아주 만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 이 니느웨는 너무나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아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지만요, 그래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를 시켜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40일 후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느느웨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도록 시켰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니느웨는, 특별히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으켰어요. 벳사람들로 하여금 요나 때문에 이 모든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벳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이 지금 풍랑이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으니 당신을 바다에 던지겠다라고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하나가 탁 나타나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육지로 물고기가 토함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 동안 3일 동안 계시다가,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있다가 다시 살게 된 것에 바로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 뱃속은요, 어떻게 보면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요나가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는 일에는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의학도 발달되고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어요. 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늘 한계가 있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또 못 고치는 병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 이상의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잘근잘근 씹어서 먹었습니까? 물고기는 절대로 씹는 법이 없어요. 씹지도 못합니다. 물론 이빨은 있지만은 그 이빨을 가지고 크게 씹지를 못해요. 그냥 콱 물어가지고 삼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먹이가 그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24시간 안에 완전히 다 소화가 돼가지고 배설을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는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바다 낚시를 갔어요. 배를 타고 쫙 바다로 나가면요, 얼마나 시원하고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나가가지고 거기서 낚시를 하면요, 꼭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 어떨 때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잡아와요. 한 2시간 정도 이 고기잡이를 하는데요, 많이 잡을 때는 한 20마리 이상 정도 잡아옵니다. 이 자루에 한 자루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비늘 다 벗기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서 이제 내장 다 빼고 다 씻은 다음에 소금 쳐가지고 냉동실에 딱 올려놓으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꺼내서 먹기도 하죠. 근데요, 이 배를 갈라보면은 어떨 때는 그 물고기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 고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다 죽었어요. 고기는 죽었지만은 아직 소화가 안 됐어. 아마 금방 잡아 올린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위산이 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다 소화가 되어 녹여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 건 이건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3일 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녹아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산 것은요, 기적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기적이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무사하게 돌아오는 거,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무사하게 돌아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뭐 그게 기적입니까? 그냥 늘 그런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늘 그렇지 않아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죄인인 우리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이건 막다른 골목에 임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의 상황에 지금 이르른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그가 물고기 뱃속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입을 열어가지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의논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과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아마 신세 한탄하고 지냈을지 몰라요. 그러다 이제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전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질 않아요. 아마 기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땅히 이 니느웨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요나는 그 도시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도시였어요. 요나가 보기에는 그 도시는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는 물론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만 아니에요, 온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요나는 니느웨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노골적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뱃사람을 통하여서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그냥 삼켜버린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임하였어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요나가 했던 것은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즉, 자기가 거역한 하나님, 자기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뱃속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 할 거 없었어요. 기도밖에 할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일 동안 그냥 계속해서 물고기 뱃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 훈련을 시키실 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지금 이르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다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또 소개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급하시니까 급하게 들어주시는 또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응답해 주시는 우리 청소년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따가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물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정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귀한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막다른 골목에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요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물끄머니 그냥 아무데나 멍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요나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극한 상황에서 이르러도 또는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우리 성도에게는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 지금 계신다, 극한 상황에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할 거예요, 아마. 이거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진탕만탕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그건 뭐냐면은 나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요나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탔던 사람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졌더니 금방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덥쑥 삼켜버렸어요. 그때 그 배에 있던 뱃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요나는 이제 끝장이다, 죽었네, 결국 죽었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배에 탔더라도 요나가 그렇게 큰 물고기가 덮쳐버렸으면 그 사람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포자기 했다 그러면은 절대로 살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극한 상황에 이르러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그 위기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본문이 시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알 길은 없지만은, 아무튼 지금 이 요나의 신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이 말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이제는 소화돼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꼭 살아나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참 구체적인 그런 소망을 가진 것 같아요. 그저 막연하게 내가 나가게 되면은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내가 살아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이런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설교 드리는 것이 이 믿음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소망이다, 믿음은 변화다.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은요, 믿음의 별명이다 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소망,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이 산소망이 바로 요나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유명한 성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성인이 누구였냐면은 암브루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성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 밀라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이자 사제고 성인으로 추대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암브루시우스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지냈던 그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너무나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냅니다. 정말 할 짓 못할 짓, 사생애까지 나아가면서 정말 많은 못된 짓들을 하고 그러고 다닐 때에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부터 이 밀라노까지 어머니가 갑니다.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이 암브루시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고민을, 자기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 얘기를 해요. 그때 암브루시우스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안 적어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짧기나 아주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 암브루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말이, 기도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모니카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허랑방탕하던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록을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자로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바로 이 허랑방탕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다시 살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만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때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목숨,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끌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쌀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어디서 쌀을 구해요? 어디서 밀이삭을 구해요? 그 다음에 이 광야는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근데 아침만 되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식구들대로 거두어가지고 그날의 양식을 그대로 먹고 그 다음날은 또 그대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먹고 안 내려주시면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면 살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숨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또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어떻습니까? 목이 정말 칼칼하고 갈증이 날 때에 광야에서는 물도 한 방울 나지 않아요. 근데 돌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넘쳐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마시고 물을 안 주시면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고 이 훈련을 40년 동안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누구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불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생각했겠죠. 양식이 내릴 때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너무 생활고에 얽매이고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모 생각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처자식 생각했겠어요? 아, 내가 죽으면 저 처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모나 처자식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뿐이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위기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요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음 직전에 지금 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제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목소리가 뭐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는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양. 그리고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더러 육지에 토하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했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요나를 지중해 한가운데다가 토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죽는 거예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중해 한가운데다가 토하라 그러지 않냐고 육지에다가 토하라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가서 육지에다가 토했어요. 근데 그 토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배를 탔던 그곳입니다. 그곳에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한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제자리로.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이제 헛수고로 돌아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여러분 헛수고하지 마시고 또 제자리로 돌아올 건데,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지, 고생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길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물고기가 토해내는 일밖에 없었어요. 지중해 말고 육지에다가.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것, 이거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만약에 요나가 찬송시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존 뉴턴보다도 먼저 이 곡을 썼을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아마 요나가 찬송시를 쓰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405장 그 찬송 나오기 전에 먼저 벌써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영생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나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는 영생의 축복이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생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우리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들이 함께 뭉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때에는 분명히 그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눈을 감으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